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실까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만 쓰실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하게 훈련시키고 또한 연습시키고 연단하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훈련과 연단이 혹독할수록 그 사람이 더욱더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아주 혹독하게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은 대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기에 사무엘로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는 교만하고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시기심과 이 교만함을, 이 악함을 멀리해야 함을 그가 배웁니다. 그리고 본문의 나발을 통해서는 사람이 미련하고 고집세고 완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간도 잠깐이나 어느 기간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직 젊은 목사라고 한데 저도 나름대로 이 목회 경력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들은 딴 분들한테 얘기하면 왜 이렇게 황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들만 가세요라고 했는데 뭐 어려운 교회들만 간 게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되니까 간 건데 저는 거기가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많이 배우고 감사한 게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그때는 때로 힘들고 무지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회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교회는 다 회의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 그런데 대다수 교회들이 회의를 너무 안 하니까 그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의하면 일주일 보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저녁 먹고 모여서 사소한 거 11시 12시까지 회의하고 이래요. 근데 중대상 임직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 달, 두 달을 매일 저녁 때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교회에 있으면서 회의에 원덜머리가 나가지고 하나님 회의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안 좋네요. 그냥 어차피 보면 조금 지나면 나오고 그 결론대로 가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게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런 일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배울 줄 알고 그때는 힘들더라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다면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 다윗에게는 훌륭한 스승이자 인생의 동반자이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어떡하죠? 그의 고향인 라마에 모여 애곡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문명,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이 손님이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데 그거는 그 정승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정승이고 내가 국무총리네 하면서 맨날 그러고 살아서 그래요. 전에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치안감인가요? 경찰 도경국장, 요새는 이제 도경청장인데 이 잘하시다가
그 하고 이제 뭐 정관계 다 이렇게 하고 하다가 말년에 고향에 와서 내가 은퇴하고 싶다. 이 전관예우로 이제 1년 정도 남겨두고 이제 고향 있는 도경에 왔어요. 이 양반이 와서 거기 온 이유가 그래 고향에 와서 이 사람들한테 고향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것도 알리고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 양반이 말년에 거기 와서 이 1년 동안 하는 동안 어디만 가면 신호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만 갔다 행사만 나갔다 하면 경찰들이 쫙 걸려갖고 사이카 타고 이 신호통제를 하니까 뭐 지금이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니고 무지하게 욕먹고 결국에는 친구들도 야 좀 짝짝해라 이러다가 그 의상 한 분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계속 그렇게 했다면 이 주변에 사람이 없겠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마지막이 애도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회자를 부르느냐 아니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온 백성들이 그의 고향에 모여 애곡하며 슬퍼하며 장례를 지내요. 그러니 그것만 봐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백성들도 사무엘의 죽음을 애곡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지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 아버지가 있었기에 이 사무엘이 자신의 위기에서 건져준 것이 몇 번입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또한 해결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마 가장 충격을 받고 가장 마음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스승이요 정신적인 지조 같은 사무엘이 죽었기에 그는 또한 이 사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한 명 없어진 거예요. 그래 그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바란 방해로 사울을 피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 3절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등장하는데 나발은 유다지파 갈렙 자손의 후손으로서 이 헤브론 남쪽에 있는 남동쪽 약 10km 떨어진 이 갈멜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은 나발은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잘 보면 나발은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별명 아니면 그가 너무나 미련하고 멍청하게 했기에 그를 부른 그런 별명이나 이런 애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발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 그리고 어느 부부가 자기 자식 이름을 바보라고 짓겠어요? 그래 아마 이 나발은 그가 미련한 행동을 하고 살고 완악하게 살았기에 사람들이 붙인 이 별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나 갖고 있던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색하고 완악하고 포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신앙심도 뛰어났고 지혜로웠으며 외모도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또 4절과 11절에 보면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 이 유목민에게 있어 양털을 깎는다는 일은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아니면 반년 동안 양 잘 키워서 양털을 깎으면 그게 이제 돈이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많이 일한 사람들 월급도 주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였어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데는 주변 이웃들도 추총하고 자신의 종들도 배불리 먹게 짐승들하고 많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래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 이 청년들 10명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이 나발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너를 도와줬다. 그리고 너와 너의 그 종들과 양들 짐승들을 내가 지켜줬다. 그리고 옆에서 한 마리로 내가 가져오거나 해를 주거나 뭐 빼앗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 공을 생각해서 조금만 도와달라.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말하고 심지어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렇게 공손과 예의를 갖춰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나발에게 내가 너희들의 양을 지켜줬고 너희들 도적이 뺏어가는 거 사자나 이리가 훔쳐가려고 하는 거 물어가는 거 내가 지켜줬으니 그 값을 내놔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는 음식을 조금 베풀어 달라고 음식을 조금 주고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20대의 청년이었지만 예의 바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까요? 바로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이 예의와 겸손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해서 뒤에서는 다 욕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정받으려면 겸손하고 또한 예의가 바라요. 그런데 예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장관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인사청문회 가고 국회의원들 뭐 선거철 되면 돌아다니면서 인사 90도로 하는데 그 사람들 사석에서 만나면요 욕밖에 안 나요. 욕밖에. 대다수가 진짜 욕밖에 안 나와요.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됐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 예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어려서부터 그가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그것이 교육받고 또한 훈련되고 몸에 배야 예의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예의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학교에서 잘 배우고 훈련돼야 진정으로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천성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누구나 다 좀 순하고 악하고 차이지 누구나 다 뭐 좀 하면 이 목에 힘들어가는 게 인지상정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다윗이 알려준 대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요청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조금 베풀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몰랐다면 이세의 아들인 것도 몰랐겠죠. 바로 들통나는 거짓말인데 그렇게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데? 너 뭔데 나한테 달라고 그래? 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뭔데? 어쩌라고? 뭐 요새 말로 이러는 거예요. 왜요? 막 이러는 거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혼자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요, 그리고 군대 장관까지 됐으니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성공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이 모델이었겠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사울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을 깔본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비꼬며 그런 사람에게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부하들이 심령을 얻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나발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얘기를 들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 부하 600명 중 400명에게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400명을 데리고 나와서 200명은 이 식량 창고와 지금 있는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고 2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의 일족을 이 멸문지하고 나발의 일족을 몰살하러 지금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지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나발보다 더한 소리 한두 번 들었습니까? 어디 나발이 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위협적이고 더 안 좋은 말과 그런 태도를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언제 한번 사울에게 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작은 소리에도 그가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화를 내는 데는 그것은 바로 다윗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며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기도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어떨 때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나발과 그 일가족을 몰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그것이 큰 오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심으로 그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날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큰 사람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으로 있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어떤 지위를 갖기 전에 내 자신의 삶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인사청문회 보면 왜 이렇게 그냥 살아도 잘 살 양반들이 왜 이렇게 저런 추잡한 짓거리 해가지고, 저런 일반 국민들도 안 하는 짓거리 해가지고 왜 저렇게 오명을 쓰고 왜 저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나, 왜 그런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차 위반 같대요, 뭐 범칙금 이거를 뭐 몇백 건을 안 낸 분도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 하신 분도 그래요. 대통령 하신 분도 어떤 분은 그 경찰청 범칙금만 200건 이상을 안 낸 분도 있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 안 냈겠어요? 아니면 뭐 돈이 없었겠어요? 뭐 기회가 없었겠어요? 뭐 내줄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냥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권력대로 그냥 그것만 믿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데 가서 그게 이 까발려 치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를 당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비웃는데 모든 사람이 다 비웃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명으로 있을 때 내가 쓰임받기 전에 우리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에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또 14절과 22절에 보면 나발의 종 중에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발이 복 있는 사람인 게 그래도 아내와 종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종이 지혜로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일이 그냥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번 일이 분명 화를 자초할 것 같기에 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간곡하게, 여주인이여, 당신이 다윗을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하십시오. 한시라도 급하게 빨리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사륙과 도륙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자 그 여주인이 응집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그 여주인에게, 주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종에게까지, 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에게까지 불량한 사람, 말귀를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 멍청하고 악한 사람,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니 그게 나발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주위에 내가 복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주위에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판단력과 통찰력이 뛰어나 좋은 능력으로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위기의 상황에 위험한 것이 기회가 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 종이 빨리 눈치챘기에 종을 통해 상황을 듣자마자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남편인 나발에게는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가져간 음식의 양을 보면요, 일반 집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일반 부잣집에서도 그 옛날에 아주 거부들, 이 대지주들이 있잖아요.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고에 많은 곡식과 많은 과일 말린 것, 그리고 또한 이 고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몇백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을, 그 사람이 대접할 만큼을 창고에 싸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주인이 그걸 맘대로 할 정도면 그것 빼고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것 빼가서 창고가 텅 비면 도저히 못하겠지. 그런데 그것 빼도 티도 안 나고 그것 빼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비가일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발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거 있다고 자기가 다 먹습니까? 그거 있다고 자기가 돈으로 바꾼 돈 다 쓸게 하요? 아니지. 그래서 나발은 진정 불쌍한 사람이었고 이 아비가일의 좋은 판단으로 인해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게 됩니다. 또 23절과 26절에 보면
골짜기에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여종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거부의 여주인이면요 어디 가도요 이 여자들이 더하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원스타면 부인은 투스타고, 남편이 대령이면 부인은 원스타고, 군인들 그래요. 뭐 직장도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원스타면 아들은 투스타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인이나 자녀들이 더 속된 말을 꼴값을 하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주러 왔어요. 이거 먹고 마음 풀어요. 그냥 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한테 납작 엎드려 이 여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주인인데 여종이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겸손하고 정중하게 사죄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닌 타인들의 생명,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리고 공손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내 남편은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발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종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나쁜 사람, 그냥 그게 아니라 불량하고 이 미련한 사람, 그리고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부귀와 많은 명예와 세상 것보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내 가정과 이웃에게 올바르게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또한 그런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량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왕이 화내봤자, 당신이 화내봤자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당신에게 오점이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럽게 하지 말고 당신의 손을 더럽게 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에 오명을 남기지 말고 그냥 나의 이 사죄를 받고 용서함으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잘못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다윗이 마음이 조금 위로받고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에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가일은 자신이 이 다윗에게 온 것은 내 목숨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또한 당신을 보호하게 하여 하나님께 쓸데없는 일에 당신이 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비가일은 이처럼 신앙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것을 막기 위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막아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더 큰 사고와 더 큰 재앙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반드시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더 큰 사고와 재앙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28절과 3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이루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좌기로 당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아무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쓸데없는 피 흘림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왕이 된 후에 나발을 죽이지 말고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집안도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도 조금이나마 기억해서 우리를 그때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빈말이나 아부의 말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같은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같은 감동을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이었기에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었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사랑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마음을 누구뜨리는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한 대답은 분노를 쉽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유순한 말을 함으로 우리 서로 노하지 않고 격동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32절과 5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말을 듣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 아비가일에게 너를 내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피 흘린 것을 막기 위하여 너희 집안을 살리기 위하여 너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칭찬하며 마음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또 36절과 8절에 보면 나발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기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아비가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을 그냥 무시했고 집까지 이랬는데 다윗이 2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다 죽이러 온다니까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 내가 걔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나부터 죽이겠구나. 그 말에 탁 해서 이 심장마비가 와서 혼수 상태에 빠져. 그리고 열흘 뒤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16장의 부자의 사후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탐욕은 결국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 손에 피를 흘리고 내 손에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상대방의 악인의 머리에 우리가 기도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의 머리 위에 이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머리에 숯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제대로 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서만 안 일어나도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9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즐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고 내 손으로 원수 받고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39절과 42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41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종들의 발까지 씻겨드리겠습니다. 그 청혼을 승낙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믿음도 뛰어나고 용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났어요. 또한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아주 완벽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는 왕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나발처럼 탐욕스럽고 완악하고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신앙과 믿음과 지혜가 뛰어나고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여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손으로 악을 닦고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